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합시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이 이루어져 그 습관들이 삶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쌓여서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간다. 그런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쌓이면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져서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지만,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면 영혼이 안 되니까 범사가 안 되고 또 강건한 축복들이 없어지니까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괴롭고 슬프고 애통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은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시 인사해 볼까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생활에 관한 어떤 것인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봐볼게요.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따라해 볼까요?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하면은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할렐루야. 탕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탕자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행복했잖아요. 아버지 밖에 있을 때는 어땠나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잘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비극적인 삶으로 점점 치들어 나가게 되어지는데,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할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따라합시다. 누가 말하려면, 누가 말씀하는 것 같이 하래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따라합시다.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힘을 주시는 것 같이 하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이게 주님 안에서 말을 하고 주님 안에서 행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행할 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탕자가 보면은 아버지 밖에 있을 때는 참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다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2,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따라합시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또 따라할게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 돌아와서 우리 주님 안에 이렇게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옷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발이 바뀌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신발은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었는데 이제 주인들은 신발을 잘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같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빈정되고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 다시 막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니까 너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지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이와 같은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만 행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서에도 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원래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것에서는 참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상적인 모든 자랑할 거리들이 알고 보니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똥방 같은 그런 자랑거리라서 이 사람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을 때 이것이 진짜 자랑이요, 행복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이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한 이런 대단한 그런 황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가운데 딱 한 가지가 딱 있어.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이 크리스파스라는 그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을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근데 자기가 아들을 죽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번뇌부터 시작해서 번민,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딜 갔냐면 신전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신전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마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져요. 그래요.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시간 지나가면 잊혀져요.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너무 번민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죄책감을 어떻게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 사람에게 철학을 받는 거예요. 철학. 플라톤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막 배우면서 막 철학을 배우는데 여러분 철학의 끝은 뭔지 아세요? 인생은 허무하다 이거예요. 철학의 끝은 인생은 허무하다 이거예요. 허무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분이 글쎄 골도바라는 교회, 로마에 있는 골도바라는 교회 호레야스라는 감독,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 목사님께 찾아가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책감과 이 괴로운 마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님을 믿으시면 당신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하나님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함으로 내가 죄사함 얻어 그 죄로부터 자유 얻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믿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분이 감사하게 정말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무한한 은혜를 자기가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죄사함의 은혜가 확 이루어져 버리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도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이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확 임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그 어떤 것도 다 그냥 이길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렇게 주님 안에만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있고 주님 안에만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만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왜 주님 안에만 있을 때 이런 평안이 임할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따라해 볼게요.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따라합시다.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유월절에 피 흘림의 사건이잖아요. 유월절에 하나님의 이 천사가 사망의 천사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거하는 온 땅에 다 이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천사를 이길 수 있는 딱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문 임방과 이 문설주, 이 문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싹 발라버리면 이 사망에 멸하는 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날을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싹 발라버리면 멸하는 자가 와서 사단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침범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일서 5장 18, 19절 말씀에 악한 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려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가 그들을 지키실 것이며.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피 흘림의 공로로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따라합시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당시에는 여러분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딱 숨겨주니까 정탐꾼들이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정탐꾼과 기생 라합과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리고 성을 다 점령해서 하나님이 싹 주시면 이 성은 이제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멸망하는데 당신은 우리들을 살려주었으니 당신과 당신 이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는데 집에다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쑥 내버려두면 붉은 줄을 보고 우리가 그 집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싹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이 붉은 줄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건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들어간 예수님의 피 흘림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만 안전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떠나서면 뭘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열매가 없고 주님 안에서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한 개만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따라합시다.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여러분 매인 나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록 답답하긴 하지만 신앙에 매여있고 교회에 매여있고 사명에 매여있고 직분에 매여있고 우리 구역 모임에 매여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매여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여있으면 답답해요. 할렐루야. 왜냐면 매여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잖아요.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맘대로 못하지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보시면 노아가 방주 안에 사람들과 다 함께 자기 가족들이 있지만 모든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8식구가요 지금 한 1년간 정도를 이 배 안에 있는데 배 안에서 얼마나 큰 짐승들의 소리가 들렸었겠어요. 당신은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고 요배 시대도 그렇고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공룡이 있었거든요. 공룡이. 그러면 여러분 방주 안에 지금 공룡이 타 있는 건데 얼마나 그냥 큰 소리가 들렸겠어요. 제가 보기엔 코끼리가 왱 배가 이게 그냥 평안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막 폭풍도 불고 막 비도 내리고 40일 내리가 비가 막 떠올라오니까 배가 막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노아의 방주에 있는 8식구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똥냄새, 짐승 소리, 막 울부짖는 소리 막 들렸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 사는 거 아닌가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좀 너무너무 그냥 탈출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이 이런 거예요.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요. 왜냐면 나를 훈련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 3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라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참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착하고 아주 아름답고 말도 아주 덕스럽게 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다 그런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이 있는지 모르겠대요. 직분자인데 그 직분자가 왜 그렇게 그냥 철딱서니 없이 그냥 믿음 생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찬양에도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 없죠? 왜냐면 우리 지금 구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영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답답해도 함께 갑시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 두 번째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따릅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무도 여러분 이제 과실나무도 아시겠지만, 이 과실나무는 이렇게 뽁뽁하다 같은 데 심어놓으면 그의 열매를 안 맺혀요. 알고 계시죠? 그게 1년이 지나가든 아니면 그 과실수의 연수를 마치고 3년이나 4년이나 지나가면 그때 열매들이 맺히는 나무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왜냐면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 기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뿌리를 내리는 것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를 봐볼게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따라합시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독생자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건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를 봐볼게요.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검, 유일한 무기예요. 공격력 무기.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5절 김전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엇으로 거룩해진대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건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19세기 스웨덴에서 국민 가수로 불렸던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가 있어요. 제니 린드. 근데 이 소프라노 가수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소프라노 가수로서 엄청나게 활약을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명예를 얻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자분이신데 소프라노를 엄청 잘 부르니까 이 사람이 가서 오페라 공연을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분의 노래를 들으려고 그렇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은요, 활동 기간이요, 이상하게 스웨덴에서는 2년인데 영국에서는 5년, 총 1년 정도, 7년 정도밖에 자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분의 팬 가운데 너무너무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이분을 찾아왔어요. 물어 와가지고 이 제니 린느라는 이분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집이 스웨덴에서 엄청나게 총구석 중에 바닷가의 마을 가운데 가장 총구석 가운데 그 마을 가운데 이분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딱 펴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 팬이 아니 저 제니 씨 도대체 이 총구석에서 이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촬영하게 책을 보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제니 린드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실은 제가 보고 있는 책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왜 그렇게 당신이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소프라노라는 너무 아름다운 그 직업을 그만두고 이 총구석에 앉아서 그런 책이나 보고 계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소프라노 가수로 사람들에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 그 일을 그만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대단한 유명세를 타고 있고 많은 부와 명예와 큰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에는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세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말씀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뿌리를 내는 게 두 번째를 봐볼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에베소서 3장 17, 1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17절 다시 펴주시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또 따라할게요. 18절 후반부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봐야 내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거를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세상 이야기가 있어요. 아픈 사랑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픈 사랑? 내가 사랑을 해주는데 사랑받는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사랑을 계속 해주니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사랑.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따라합시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사랑을 아니까 기뻐요. 근데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냥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을 잘 모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사랑의 표현하는 방법도 방식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80대 90대이신데 두 분이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빵 때문에. 뭐 때문에? 빵 때문에. 자, 이상하게 이 아내분은 이상하게 남편을 위해서 항상 빵을 있으면 그 빵에 테이블이 쪼가리만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걸 속아서 알맹이는 아내가 다 먹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놈의 할망구 이러면서 당신은 내가 이 나이 때까지 당신과 결혼한 지 60년이야 60년 동안 내가 빵 테두리만 지금까지 맨날
잘라 먹었어 이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걸 잘라 먹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난 당신이 지금까지 막 테두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못 참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혼하겠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 이제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다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게 다툼과 분란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이거 믿어지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최고로 선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받고자 하니까 거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께 엄마 나 아이스크림 줘, 음료수 줘, 사탕 줘, 초콜릿 줘, 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너는 하루에 한 개만 먹어야 돼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음료수 한 개 먹었으면 먹으면 안 돼 그러는데 애들이 젤리, 과자, 초콜릿 이런 것만 자꾸 잔뜩 먹겠다고 하니까 부모님 보시기엔 어떻겠어요? 그럼요. 그거 먹으면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에게 초콜릿을 끊어주는 게 사랑일 거 아닐까요? 초콜릿과 이렇게 사탕을 조금씩만 주는 게 이게 사랑이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봐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훈련이 어떤 거냐면 지체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알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터가 그래서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교회의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교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지만요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더라고요. 우리 시편 122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위해 뭘 구하래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대요. 예루살렘 교회의 평안과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을 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전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고전 1장 10절 없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따라합시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건요 지금 분쟁이 없이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분쟁이 있다는 건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체간에 좀 손해보면 좀 어때요? 할렐루야.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낮아진 사람이 되면 좀 어때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됐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면 이게 만사형통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같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전해진 것이 많이 있어요. 같은 복음이 이해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영인,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은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따라할게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하나됨에 하신 이 영원한 연합, 완벽한 연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연합이 지금 어디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시냐면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연합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레리 도비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미국 프로야구 역사 가운데 최초로 선발된 흑인 선수. 여태까지 프로야구는 모두가 다 백인 선수가 입장했는데 이 흑인 선수 레리 도비라는 이 사람만 흑인 선수로 최초로 미국 프로야구에서 야구를 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출전한 경기에 수많은 사람, 3만 명이 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경기하는 걸 보러 온 거예요. 3만 명. 자, 드디어 경기가 딱 시작이 됐어요. 야구가 시작이 되는데 삑 하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분이 슝 가더니 바로 나가자마자 삼진 아웃을 당해버린 거예요. 퇴장했죠. 퇴장해서 선수석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탁 이거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요, 존 골든이라는 선수가 나왔는데 그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당시 그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강타자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나가더니 딱 배트를 잡았어요. 슉 하더니 삼진 아웃을 당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레리 도비아라는 사람 옆에 앉더니 손을 딱 붙잡고 하는 말이에요. 나같이 경험 많은 이런 타자도 이렇게 삼진 아웃 당할 때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레리가 같이 위로를 얻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 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한 팀이고 한 비를 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방주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이름이,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와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난 게 어떤 거냐면, 부모는요 대부분 자식에게 많이 맞춰줘요. 할렐루야. 근데 자식은요 부모에게 맨날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아, 졸려, 피곤해, 배고파, 힘들어,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근데 부모는 자기가 배고파도 자식에게 맞춰서 밥을 해주고. 할렐루야. 자기는 좀 꼬질꼬질해도 자식에게 예쁘게 입히기 위해 옷을 빨아주고. 안 그런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개를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 에베소서 4장 11,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 이 5가지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직분자들을 부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 직분자들을 불러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직분자들을 이제 7집사를 먼저 세우잖아요. 7집사를 교회 안에. 할렐루야. 그랬더니 7집사를 세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교회에 부흥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직분자를 세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쓰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가졌는데 봉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직분이 있으면 봉사를 하셔야죠.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그 뿌리 내리는 그 모습 보시고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결국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인 진짜 행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행복하십니까?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여러분, 이 행복이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런 축복과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 이 은혜 속에서 주님 정말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 예화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불렀던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 알고 계시죠? 그 찬양이 희윗이라는 여자분이 만드신 찬양이에요. 희윗이라는 여사가. 근데 그분이 원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너무너무 가르치는 걸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던 그런 한 직분자이셨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밤에 너무너무 불량한 아이가 한 명 있는 거야. 너무 불량해. 근데 그 불량한 아이가 얼마나 그냥 개구장이든지 막 아이들을 막 괴롭히는 건 다반사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은 이 아이가 지붕 슬레이트라고 아세요? 지붕 덮는 슬레이트? 그거를 이만큼 걸 갖고 오더니 이걸 가지고 갖고 오다가 막 장난치다가 이 선생님의 등을 팍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팍 부서지면서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희윈 여사가 맞더니 딱 쓰러졌는데 척추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충격이죠. 그래서 충격적으로 너무 아픈 상태에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온 상반신을 석고봉대로 딱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대소변을 똥오줌을 받아내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원망했겠죠. 그분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나중에는 자기를 이렇게 때렸던 그 아이가 너무 미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알아요. 내가 원수를 은혜로 갚아줘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성경 말씀 써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근데 그건 알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 아이를 막 저주하고 싶은 말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병원에서 한 구석탱이에서 어떤 아줌니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청소기로 막 청소를 하면서 막 놀고 있는데 이 벌레를 알고 막 닦으면서 찬양을 불러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러고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아주머니 도대체 무엇이 신나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나의 한숨과 나의 고통과 괴로움과 내가 당한 이 환난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을 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나의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빵 받아버린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기쁘지 못할 이유가 왜요? 뭐가 있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갑자기 찬양 가사가 싹 떠오르는 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가사가 확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뿌리를 내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결국에는 이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척추가 완전 다 치료를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때부터 또 그분이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사로서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내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이걸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합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